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우리 자신도 꼭 해야 될 일은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살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인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생기요, 그 생기가 생명이 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흡, 아름다운 이 호흡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인데, 이 아름다운 호흡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천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여건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이 호흡을 놓치지 않는 예배의 성공자가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천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환경을 뛰어넘는 실천이 있습니다. 신앙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이겨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예배자가 전천후 신앙인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가 그 5천 명의 먹이신 떡을 먹고 난 이후에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떡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은 예수요,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미개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베드로는 수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앞에 두고 정말 제자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 죄사함의 그 죽음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죄사함을 통한 영생의 비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왜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바위로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우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상이 있고, 그 다음에 판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여신의 신상들이 있으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상 앞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그 지역이 뭐라 하면 하베스 지역이라 하는데, 그 동굴을 뭐라고 하냐면 지옥의 문 동굴이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 반석인 지역에서 이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옥의 문을 막아버리고 영생의 그 문을 여신 교회에 대한 가치,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니 너희는 이제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막은 이 교회로 인하여 영생의 문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예배가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호흡을 끊어버리면 다 누구든지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한 이 호흡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전천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만드신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과 이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은 오직 예수님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전천후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이제 메시아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오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이제 신앙인들의 위대한 고백은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이 구원받은 것, 나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늘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온전히 행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오직 이 예배 시간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라는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순간순간 일어나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전천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호흡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이 택하신 곳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위에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거룩한 택함 받은 곳,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는 메시아이신 그 이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하여 전천후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한 호흡의 생명의 그 가치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전천후 신앙인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지옥문을 막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의 막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이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성전에서 택함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는 만남에 대한 가치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남을 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연합한 예배를 통해서 각 개개인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전천후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일 성수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존귀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경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안식일은 주님과의 그 은혜 안에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쉼에 대한 개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째 날까지 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주시며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식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호흡의 역사를 따라 생기로 사람이 된 순간에 안식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눈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맞춤이 무엇인가요?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쉼에 대한 개념, 이 쉼이 무엇이냐면 예배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피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만날 것이고 라고 법궤를 통한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피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죄사함에 대한 것을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가서 다가오시는 그 예배가 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새벽 예배요, 그리고 저녁 예배고, 온종일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 낮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 낮 예배 한번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분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복을 누리기 위한 가르침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그것은 주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메시아 예수님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 여전히 고기는 불타고 있었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가치, 죄사함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루는 메시아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에 그쳐버려서 예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왜 놀랍냐? 우리가 호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예배를 위한 쉼이었는데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피 흘림의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호흡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피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지옥문을 막아내는 교회를 세우시고 마귀를 이겨내시는 것을 통한 감사와 감격과 축제 예배가 이 주일 아름다운 예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소재로 예배를 다 우리에게 단번에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이루어져서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주일 예배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 마귀를 이기신 감사, 내 죄사함을 통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와 감격과 축제 예배가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부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 승천하신 것도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신 것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의 온전한 역사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리고 소제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화목제에 대한 가치, 주님과 함께 구원하신 주님, 마귀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명절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귀를 이기는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피제사의 예배의 시간이었다면 주일은 제사함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쉼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도 쉼을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쉰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개념입니다. 피제사의 개념. 근데 이 피제사를 드리는 걸 쉼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신 건 여호와께서 일하시다가 쉬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만나러 왔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르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내가 너의 이제 모든 생명을 준 이제 창조주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셔서 눈과 눈을 마주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쉼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여호와는 쉬시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쉼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온전히 안식일을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데 이제는 피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 대한 가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축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에덴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마지막 날은 피제사의 날이었지만 이 주일은 예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첫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아름다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온정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 호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에덴의 복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마귀의 음배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는 전천후 신앙인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